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 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장희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에게 다소 미숙하지만 영상으로 청년 수련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폐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은 저희들 돌이켜보니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보좌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임재로 청년부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고 다른 인생이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무열 전도사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큰 권능 있게 하시고 영상 등 돕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사오며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익한 수련회 시간 되셨나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련회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할 때 고슴도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고슴도치가 서로에게 다가가서는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함께 살고 싶지만 함께 살기가 힘이 든 인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화해, 화목이고 타락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일 예배 때 가끔씩 집에 갔다 올게 하면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에는 그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며칠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난다고 해서 다시 갈릴리에 갔다 온다고 하면 며칠이 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장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죠. 네 눈에 있는 전봇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이죠. 실제로 그 눈 안에 들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점을 탓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것을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배를 그만두고 가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화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지고 나서 나 너 다시 안 본다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얽혀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굳은 표정과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와 사람들끼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친구들과 이웃들과 화해하는 것이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원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하필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그게 왜 하필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인간은 자기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전부가 다 의인입니다. 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남에게 상처받은 일만 있고 상처 준 일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어두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심하게 말한 것도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참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평소에 우리끼리 살아갈 때는 나는 다 괜찮고 나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해만 받았지 누구한테 피해 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사람들끼리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우리는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이 하나로 아주 미묘하고 굳건하게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제목으로 썼던 울림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만큼 우리 영혼에 나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그 가시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 만날 때에 가시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체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면 반드시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울림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배웠던 것, 중요한 것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좋죠. 찬양팀이 찬양 잘하고 방송팀이 방송일 잘하는 것 좋지만 만약 그 안에서 사랑하지를 못하고 하나 되지를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은 돈만 잘 벌면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앞에 과정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게 조금 어설퍼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사귐과 선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귐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면 그 결과 또한 영원합니다. 사귐과 선교가 교회 공동체의 두 본질이고 이 두 개를 잘하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또 하나님과의 1:1 만남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세 개의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이 자라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누이가 심은 오이가 잘 자랐다. 뭐죠? 다 같이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여러분, 성장의 네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적 성장, 육체적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5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환영과 돌봄, 그리고 예배, 교육,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밭과 집은 이 성장과 세워지는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첫 3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당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콜로세움도 짓고 개선문도 짓고 건축으로 여기저기서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건축물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교회는 처음에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교회가 왜 건물을 짓지를 않았을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에너지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건물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거나 등기를 제자들에게 남기신 게 아니죠. 사람 12명, 미천해 보이는 그 사람 12명을 불러서는 그 12명 붙잡고 소그룹 모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우리가 그 공동체와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따로 물러가서 12명 데리고 소그룹으로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신 것이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을 세운 로마와 사람을 세운 기독교 중에 누가 이겼죠?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헌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헌신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4가지 구체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속입니다. 이 소속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소속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예수님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려고 하면 공동체에 속해야 예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예수님께 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헌신은 소속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도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예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며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우리가 마땅한 크리스찬으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이 이것이 행복한 삶의 열쇠임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나타난 그 건강한 삶의 삶과 원리를 배우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또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는 습관과 태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된 삶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가정과 사회,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그 결혼의 신성함과 또 가정의 화목을 지키면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또 건전한 문화를 즐기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내 잠재력은 무엇인가?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우리 뭐라고 권면드렸죠? 1인 1사역 꼭 하시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청년부원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장의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천천히 차근차근히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기초를 놓겠다 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좀 많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오랫동안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갔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the Lord죠. 근데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beginner, initiat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파이어니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구자십니다. 어떤 면에서 선구자신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 뒤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앞장서서 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평화,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선구자들입니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에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 바짝 따르면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우리도 앞서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수호하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온실의 그 따뜻함에 만족하지 않고 광야를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복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끝은 낯선 땅입니다. 땅끝까지 가면 가는 모든 곳이 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전에 해보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시골에서 두 청년이 런던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와서는 아주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 다닐 때는 아주 오붓하고 따뜻하고 좋았는데 큰 교회 와보니까 참 좋은 면도 많은데 너무 썰렁한 것입니다. 1년쯤 다닌 시점에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교회는 1년을 다녀도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네.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1년을 다녔는데 우리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디를 지나가다가 저기 왜 저렇게 지저분해 하고 말만 하지 말고 그게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쌍하게 혼자 앉아 있나? 근데 말 걸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인사하고 말 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골목에서 어떤 청년이 빨간 스포츠카를 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 청년이 스포츠카를 닦으면서도 연신 얼굴에 싱글벙글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조그만 꼬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주 부러운 눈으로 턱을 괴고는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차가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형이 사줬어. 우리 형이 아주 돈이 많은 그 멋진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님이 나한테 이 차 사주셨어. 그러니까 이 꼬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정말 좋겠어요. 나도 그런 형이. 그 뒤에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통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한 말은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장애가 있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얘가 다리를 못 써서 커서 어떻게 다닐지 제가 걱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동생한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잘난 형이 있어서, 좋은 형이 있어서 차 사주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차를 사줄 수 있는 능력,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실 때에 또 그만큼 어울림이 되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섬기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여건 허락하셔서 또 여름 신앙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수련회 동안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 울리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 수련회 기간 동안 배운 것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20장으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 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잘 섬기는 가운데 보람과 기쁨과 좋은 열매가 충만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학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교회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